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지켜주시네. 멀어질 때도 그 사랑이 날 지키네.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인도해 주시네. 원수가 대적할 때도 주 사랑이 날 지키네.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네. 크신 천사랑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네. 주님의 크신 사랑이 믿음으로 날 인도해. 내 모든 삶이 주의 것 주님의 사랑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네. 주 사랑 주님의 사랑을 찬양.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오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시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엮여 있어요. 하나님과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11절로부터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세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정말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높이고 낮추고자 하는 자는 낮추고 아멘.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존귀하고 비천하게 하는 자는 비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사와 복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왕 한평생을 살아가는 바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인생, 아멘. 그렇죠? 존귀한 인생, 아멘.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다윗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는 늙어도 부하고 존귀하였더라. 아멘.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늙음 이제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의 그 영광을 놓지 않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늙어도 부하고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 길을 찾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렇게 실행하고 실천하여 정말로 놀라운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의 삶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아멘. 그렇죠? 아멘. 생사와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리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요? 백세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아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멘.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쟁에 이기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니 오늘은 그냥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은 승리가 돼야지 에벤 하면 어떻게 해요? 응? 아,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요 어디?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은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승리 하나님. 이럴 때는 에베네셀의 그래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렇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장례식 설교에서 항상 무엇을 해요? 세버릇 인생을 얘기합니다. 세버릇 인생. 이 세버릇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입어야 할
우리 인간이 입어야 할 옷이라 그랬죠. 네. 첫째는 베네쪽으로요, 두 번째는 결혼 예복이요, 세 번째는 뭐요? 수의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네. 수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나면 우리 인생은 3년 동안은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30분 후면 걸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걸을 수도 없습니다. 눈도 못 뜨죠? 잘 못 뜨죠. 난 어렸을 적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애가 태어나면 눈 금방 뜨나요? 안 보여요? 그래요. 자, 그렇죠. 걷지도 못하죠. 냉장고 문도 못 열지요. 스스로 문도 못 열죠. 부모님이 3년 동안 보살펴줘야 그때야 냉장고 문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떠나고 나면 그때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서로 배울 수 있는 배우자. 그리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끝나고 나면 자기의 시신을 걷어줄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손이.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이제 나 죽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뭘 묻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냐면 뭐요? 벽제 화장통에 거기에 나 들어간다고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집어넣어줘야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끝까지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이가 누구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회복하게 회복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래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탄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들어와요. 그 이전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때 블레셋이 진군하여 와서 실로를 무너뜨리고 법궤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거의 진멸시키며 정말로 절망 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금 이 블레셋이 어디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많은 군대를 몰고 침공합니다. 자, 이때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것도 서러운데 또다시 한번 짓밟히는 이러한 이 서러움 속에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다시금 찾아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 사무엘상 7장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13절. 자,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자, 여기 보세요. 모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케 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에벤에셀의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회복될 수 있어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또한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떠냐?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화평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수한 전쟁이 일어나서 심한 고통과 그 아픔을 겪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하여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모리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었더라 그랬어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전쟁이 지고도 화평을 이루는 이러한 역사를 가져게 한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로 화평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시라?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서 막 정말로 감동적으로 해야지.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거의 뭐냐면은 로봇 수준이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뭔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는 증거를 좀 보여줘야 될까?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래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아주 가슴 벅찬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가해 그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더라. 심령이 뜨거워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심령이 뜨거워져야지. 심장이 뜨거워져야지. 목사님 심장 뜨거우면 저 혈압 올라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돼야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오를 때는 올라 그리고 알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데 그렇게 냉랭해서야 어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으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손을 바짝 들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그 사람 사용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흥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파트 가격 올린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흥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만 만나면 주님 말씀만 들으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죠. 아멘.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그분이 뭐야 그러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관계에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흥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케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축복케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처했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마지막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참으로 참담하고 참혹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정말로 형제끼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고륙상전에 그러한 비극들을 만들어냈어요. 남이 승리하고 좋은 거라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취하려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에서 뭐요? 자기가 그런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려고 공적을 가지려고 그리고 상대방을 짓밟고 하는 이러한 이 물고 뜯는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집하는 46,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어땠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이러한 이 역사적 사건이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그 해양 민족 블레셋 민족이 침공에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거기서 일명 뭐냐면은 총독부를 두어서 게바에 총독부를 두어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감시하면서 그들이 뭐냐면 발전할 수 없고 그들이 군사를 키울 수 없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짓밟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러한 법궤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의 성지였던 실로가 파괴되지는 이러한 처참하고 참담한 환경이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킨 그 역전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곤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서로 물고 뜯고 찢고 그러지 마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면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되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가 있다, 자녀의 문제가 있다, 사업의 문제가 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바뀔지라도 그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누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요? 내가 변하지 않아.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잘 변해요.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 고집 속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뭐요? 팩팩 토라지기나 하고 나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아주 나를 까더라고 이런 식이나 하고 내가 언제 깠어요? 여러분들만 변하면 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변하면 여러분 자손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바울이 됐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분이 안 변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안 변해요? 여러분 때문에 안 변해요. 나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은 교회를 안 가신 거야. 그래서 안 갔는데 그날따라 또 남편이 또 교회를 가겠다고 간 거예요. 영원히 안 가던 그 남편이 간 거예요. 교회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뭐냐면 그 권사님이 저녁에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꼭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이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부드럽고 또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하다니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오늘 설교 아내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나요? 왜요? 우리 남편이 와서 저를 꼭 안아주는데 제가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라고 설교하셨나요? 아닌데 무슨 설교를 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남편은 설교 들으면 그렇게 순종할 줄 알아요. 변할 줄 알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축복이 없는가? 변화가 없는가? 왜 다윗과 같은 축복이 있지 않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지 않겠다?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주 여러분들 그래요. 왜 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러죠. 알기는 잘 갖다 대기는 잘 갖다 대. 여러분 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변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하려. 여러분들이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이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격인데 이걸 내가 변해? 아무튼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저 미국에 갔을 때 참 그 미국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근데 유학생들도 미국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사실은 돈이 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기도 하는데 어떤 유학생이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참 먹을 것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트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 개 통조림이 있는 거야. 개를 먹이는 통조림. 지금은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지만,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개를 위한 통조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전에 개 통조림이 있다는 것은, 개를 위한 통조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개 통조림이니까 개고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의 먹이를 위한 통조림을 그렇게 한 거야. 예,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개 통조림도 잘 만들잖아요. 사람이 능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샀어요. 6개월치. 왜냐면 다른 것보다 싸니까, 반값이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갖다 놓고 그것을 먹었어요.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너무나 맛있고요. 사람이 먹는데 별 뭐요? 별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되면서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면 자꾸만 전부 때만 보면 한 다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해통조림을 먹어도 6개월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특성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10년,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교회에 3년이면 방언을 한대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거냐? 변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서울에 보면 회원동이라고 알지요? 그 회원동의 원래 옛날 이름은 상정승골이라고 했어요. 상정승골 또는 상도라고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된 이유는 거기에 상정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진이라고 하는 조선조 명종 시대에 상진이라고 하는 그런 재상이 거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0살 때부터 남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 동안 모습으로만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나무짐을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한 짐을 지고 그리고 내려오는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지게를 받쳐놓고 거기에 앉아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또랑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또랑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개미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쪽 이 배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물이 막 흐르고 있으니까 이 개미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뭐요? 아무것도 아닌 이 내도 누구에게는? 개미들에게는 큰 강물처럼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뭘 하나 놨냐? 나뭇가지를 하나 놨더니 그걸 타고 뭐요? 반대편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머슴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누군가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개미들이 내를 걷는 것처럼 자기 인생도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다음에 그는 인생을 변화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30년 동안 일한 세경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주인이 300냥을 줬습니다. 그 300냥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냐? 이 한양으로 갔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고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그 한양으로 갔어요. 그리고 30냥은 뭐냐면 경비를 쓰고 270냥은 자기의 인생을 변하는 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정승이 머슴이 누구를 만나냐면 당시에 그 정승댁 무남동녀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외동딸이죠. 외동딸. 그 외동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40에 그가 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50에 어떻게 돼요? 이제 벼슬길에 나가서 결국은 재상이라고 하는 정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높은 지위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 하나만 제대로 만나도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확실히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만대 복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느냐? 첫째,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자,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장 5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라? 아니,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어디에 모이라? 어디에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서 누구를 만나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아멘. 거기서 미스리 만나지 말고 미스바를 만나. 미스바에서 누구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여라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펴보시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펴보시다. 하나님이 살펴보는 것이 미스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으라. 또한 하나님이 언약한 곳이다 이 말. 아멘.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는 곳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삼촌한테 10번을 속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재산과 부인과 자식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는데 그때 그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그 외삼촌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외삼촌이 내가 이를 죽이리라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르앗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선악간의 일을 행하지 말라. 지금 뭐냐면 삶과 죽음의 일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외삼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재산을 뺏어간 훔쳐간 그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 이는 내가 축복한 자라, 내가 보살피는 자라. 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미스바라 했다 이 말이에요. 미스바. 아멘. 미스바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외워져요, 그렇죠? 미스리는 잘 외워지는데, 왜냐면 별다방 그 미스리 그건 잘하는데,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장소, 알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적을 막 그 블레셋을 진멸하고 그래서 막 출정하면서 그렇게 승리를 외친 것이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 있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는 장소에 있으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로 보면은 어디에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 왜?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언약하신 곳이요. 아멘.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교회로 모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당해낼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 그것이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교회에 있어야 된다. 아멘.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중에는 교회에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절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절에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마지막 시대에 망하지 않는 곳이 절이랍니다. 왜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밤낮 절망하지 마옵게 없어서 절망하지 마옵게 없어서 그래서 절은 결코 안 망한대.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결코 그곳에 가지 마시고 어디로? 교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약속의 장소인 이 교회에 오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거기 봅시다. 6절을 한번 보면 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냐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종일 금식하며 뭐 했더라? 회개하였더라. 뭐 했더라? 회개하였더라. 아니 이렇게 목소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했더라? 회개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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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을 찢고 애곡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의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의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하며 제한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금식하면서 회개해.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서 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칠의 말을 잘해요. 그죠? 진실하지가 않아. 진실을 갖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진실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네, 목을 끊습니다. 자살을 많이 해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 여러분들보다 자살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금식은 해. 금식. 알겠습니까? 아멘. 굶는 건 두려워가지고 벌써 벌벌 떠는 거가 얼굴들 보니까 새파랗게 나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진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아멘. 금식합니다.
여기에 물을 붓고 나서 많은 쏟아 거기에 정말로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저희 시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개할 때 자기의 겉옷을 찢었어요. 그렇게 자꾸 거칠의 인생을 하며 회개하는 인생들에게 요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아 겉옷만을 찢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을 찢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아사라 목상을 짓고 바알 신들을 부서뜨리며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자마자 뭐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스를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상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7장 3절을 한번 봐요. 7장 3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기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만 섬겨야 그들 속에 무엇이 우상인데? 아스타롯이 그리고 바알신. 여러분 이 아스타롯과 바알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풍요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섬기고 육신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것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일들을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개할 것들이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사람, 자기의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정말로 선포할 수가 없어. 두려워서. 저도 마음대로 선포 못해요. 여러분들이 딴 교회 갈까봐.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겨.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무엘이 뭐냐? 이렇게 한 다음에 미스바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의 그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이 사무엘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설교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내려가면 목사님 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가슴을 찢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진짜 그게 제일 무서워. 저는 웬만하면 무섭지 않은데 그 소리 들으면 되게 무서워. 그래서 마음껏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이게 정말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오다가 딱 올라와가지고는 그걸 또 완화를 시켜. 왜냐면 그거 또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봐. 근데 여러분들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요즘 애들하고 옛날 애들하고 달라요. 옛날 애들은요, 옛날 애들은 엄마가 마음껏 책망하고 여러분들 마음껏 다스릴 수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애들은 시험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나가 뒤지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엄마가 껄핏하면 나가 뒤져라. 밥 먹지 마. 오늘 들어오지 마.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래도 들어가고 그래도 퍼먹고 그래도 그곳에서 그 소리 다 들었어. 요즘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책도 싸. 가방 싼다니까. 나가서 뒤지라 그러면요 옥상에 올라가. 뭐라 그럴 수가 없어. 뭐라 그럴 수가 없어. 요즘 청소년들한테도 뭘 말을 못해. 근데 성도들도 이제 그래요. 옛날에 성도들한테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뭐라 그런지 모르세요. 그래서 니겠어 이 콧구멍을 쑤셔버리겠죠. 입을 찢어놓기다. 그래도요 그냥 찢어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전 멋짓기는 그냥 말도 못해요.
괜히 여러분들 뭐 입 찢는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 목사가 비식하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이름으로 물어봐라. 그래도요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네게 누가니까 주님 앞에 바짝 붙었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될 때 아멘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겠지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봐요. 아멘. 주님이 이뻐 죽겠다 그러지. 아멘. 여러분들 애들도 이렇게 때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응? 탁 때리면 엄마한테 빌어야 돼. 엄마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잖아. 때리세요. 그럼 그거요? 밟아먹고 싶어. 얼른 비교해야지. 응? 잘못했으니까 얼른 비교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목사님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애가 맞아가지고 팔팔 뛰면서 그래서 잘못했다 그러면요 나중에 이렇게 잘 때요 거기다 이렇게 보면 가슴이 아프다 때리면 그래 거기다 된장 발라줘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회개할 때 정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나이다. 주님 이제 이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누구냐면은 자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겠는가 9절을 봐요. 자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하셨더라. 사무엘이 어떤 제사를 지냈다?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온전한 제사. 여러분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로 양을 잡아 번제를 제대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는 천나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렸어.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그대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그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 아멘. 근데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를 드십니까? 응? 그렇지 않죠. 내가 보면요 이렇게 좀 집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 모든 거 다 뿌리치고 어떻게 돼요? 달려와요.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와야 되잖아. 그런데 그냥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도 방바닥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이쪽으로 찰칵 치고 다시 한번 뒤집어서 치고 시간은 자꾸만 가는데도 노래도 있잖아.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자꾸만 뭐만 찍어? 엑스레이만 찍고 또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하다가 여러분 시간이 되면 딱 내려놓고 빨리 가야지 그러고 막 빨리빨리 준비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여보 지금 시간 돼서 빨리 가야 돼. 그들 거 맞아 하고요. 시간 다 됐다니까. 아이고 매일같이 있는 예배에 한번 빠진들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준비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예배만큼은 1시간 전부터 준비하시고 아멘. 정말 아니 난 그래요. 여러분들 외출할 때는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합니까? 그죠? 2시간 전부터 해. 근데 예배 드릴 때는 그렇잖아.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응?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저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들었는 줄 알아. 설교 끝나고 나면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쳐다봐. 그럼 나도 뚜렷지게 보기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제가 눈 감고 열심히 기도하면 적고 살짝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땐 나갈 때는 그냥 나가. 거기서 인사를 하니까 저도 안녕히 가세요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 준비하는 예배 알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끝까지 이르는 예배. 아멘. 축도가 끝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지난날 아벡 전투에서 패배된 것을 그들은 알고 있거든. 그런데 사무엘은 그 위험에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블레셋이 와요, 블레셋이 와요. 그거 새 노는 걸 가지고 뭘 그래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그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흐트러는데 우레로 흐트러놨어요. 여러분 더 온전한 제사를 지내면 어떤 현상이냐? 여호수아가 기부아의 전투에서 어땠냐? 여호수아가 막 전쟁하는데 시간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과 함께 다섯 왕이 막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쫓아가는 거야. 근데 힘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박을 떨어뜨려가지고 한름통 우박을 떨어뜨렸어요. 우박 속에다 뭘 집어넣었다? 짱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때리니까 그냥 맞는 대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야?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뒤진 사람이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인데 그 우레를 말해서 그래서 그 진영을 흐트러 놓고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이 엄청난 역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사를 제대로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제대로 돼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제일 좋죠. 마지막. 저게 언제 나올래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마지막 무엇이냐?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기도가 있습니까? 있는 건 목사님이 뭐요? 기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 3분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가 없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오늘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역사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회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응답 부르짖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열겠어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 산상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한 것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 또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아멘. 겉없이 쫓아설 때 그것을 잡고 휘두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째요 당신은 엘리야의 하나님만 되시니까 내 하나님도 되지 않냐니까 라고 하면서 외치고 부르짖을 때 요단이 저저저저
갈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아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분이 충청도로 이사를 갔어요. 충청도 분들은 죄송합니다. 또 나중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에는 경상도 하겠습니다. 충청도로 이사 갔는데 서울 생활하다가 거기 딱 갔어요. 갔는데 공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와, 공기도 좋고 너무나 좋네요. 이웃집 충청도 인심이 좋잖아요. 이사 온다니까 같이 이삿짐 도와주는 거예요. 세탁기도 틀어주고 워처도 틀어주고.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해서 여기 살면은 참 건강해지겠어요.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여기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제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는 저는요, 걷지도 못했어요. 머리도 제대로 나지도 않았어요. 이도 거의 없었고요. 걸어 다닐 수도 없었는데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머리도 이렇게 많이 나고 이도 튼튼하고 걸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탁기도 벅적벅적 들고 그래요. 너무나 여기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구나.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제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살았어요. 예, 갓 태어나면 머리도 별로 없고 이도 없고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힘이 생겼대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연약하고 나약하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1, 2년의 세월, 3, 4년의 세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하여지며 여러분 정말로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한 분야가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체험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한 법으로 통솔기도 할 때 하나님 내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라고 주한 법으로 통솔기도 하시겠습니다.